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세계는 항상 강대국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느냐, 좀 약소국들은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고 어느 나라의 편에 서서 가느냐, 그것이 또 외교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조선도 계속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마어마한 고생의 역사를 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요술사들의 능력과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실제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은 것일 텐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와 또 이단 사이비,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시대, 개인 방송 시대가 돼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지금 특히 이 20, 30대들이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에 많이 끌려가는데요. 지금은 무속인들도 거의 다 유튜브 채널 하나씩 운영하고, 그리고 SNS를 해가지고 개인 상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경영 씨, 그리고 또 유튜브에 슈카이브라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더라고요. 근데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고요. 그 사람이 착취해간 돈이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 다 필요 없다, 다 팔아서 성전을 짓는 데 바치라고 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상에 이제 소망 없다, 소유할 것 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는, 또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미혹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도, 그리고 이런 요술사들, 온갖 종교들도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까 세상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들은 헛된 신입니다. 그 신들은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애굽의 신들, 이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려고 애굽의 신들을 검색해 봤는데요. 애굽의 신이 10가지가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다 신입니다. 창조한 신이 있고, 파괴하는 신이 있고, 생명의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음식의 신이 있고, 그냥 다 신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사람들은 과학이 덜 발달해가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내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21세기에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요, 미신과 우상 종교, 무속신앙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기술이 발달했는데 미래 예측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쭉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해서 그렇게 애굽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나일강, 아무 소용없다. 개구리들이 다 덮이게 되고요. 개구리 하면 다산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청계사에 가도요, 다 똑같습니다.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잘 되는 거. 요거 다 똑같더라고요. 일맥상통하는데요. 다산하는 거. 개구리들이 가득해지고요. 티끌이, 그 모래가 가득한 이 아프리카 땅에 티끌이 다 이로 변합니다.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요술사들도 막 했습니다. 요술사들의 특징, 흉내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지롱. 근데 물이 피로 변했는데 그 피를 다시 물로 돌려야지 되는데 더 물을 또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할 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가득해지고, 파리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성가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필리핀에 있는데 파리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톡 치면 막 서너 마리씩 10마리씩 잡혔는데, 그 파리가 완전히 덮어버리면 답이 없죠. 그리고 갑자기 돌림병이 들어서 가축들이 막 죽습니다. 가축은 힘이죠, 힘. 신기하게도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축으로 주신 동물은 몇 가지 종류가 없습니다. 소, 양, 염소 몇 가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이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더라고요. 가축이 없는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축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까지 나게 되고요. 또 우박이 내립니다. 이제 자연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우박이 내릴 때 7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거 올리신 걸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재산들을 다 들여보내는 자는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올리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고 너 말 안 들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좀 남아 있었어요. 우박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네. 아직 좀 곡식이 남아 있어.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싹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왕한테 사정합니다. 그냥 내보내시죠. 왜 이들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바로의 신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이 사이에 계속 바로 왕이 얘기하죠. 그래, 이제 안 되겠다. 나가라. 근데 이 땅에서 제사해라. 안 되겠다. 나가라. 근데 장정들만 나가라. 짐승은 두고 나가라. 애는 두고 나가라. 계속 말을 하지만 결국에 내보내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어둠이 임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분 임방에 발라라. 그것을 보면 넘어가겠다. 강대국도 소용없었고요. 바로 왕도 소용없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서 다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째가 다 죽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이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시죠. 그대로 재앙이 임할 것, 그리고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을 것,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장 강대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해가면서 살았던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자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 후손들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또 출애굽하고 나서도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지나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다른 세대가 또 나오죠.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남기셨습니다. 그 피를 바를 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붙잡혀서 살아가던 이 죄가 사해졌고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피를 바를 때 바로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셔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가? 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언하셨던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끊어질까요? 저는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배할 때 앞에 찬양팀을 서면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찬양할 때 주보 보고, 기도할 때 전화 받고, 설교할 때 폰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과정들을 거쳤었기에 정말 온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출입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한 분도 예배 축복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언제 끊어지냐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예배가 끊어집니다.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왕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짓말합니다. 내가 할게. 근데 안 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으면 예배부터 딱 놓고 거짓과, 그리고 바로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자꾸만 타협. 제발 그러면은 여기서 해라. 그러면 장정들만 가라. 그러면 짐승 아이들은 두고 가라.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나의 이익이 위태로운 것 같을 때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자꾸만 등한히 하고 하면서 거짓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왕 같은 신앙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도전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7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갑자기 나이를 언급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와 현실 상관없다. 그들이 지금 강대국에 있든지 바로왕 앞에 서 있든지 나이가 80세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함께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금세 둔해집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하고 있는지 금세 잊어버립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에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 위로받는 그런 예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되게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가 끝나고 저녁에 집회할 때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을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짜는 3분의 1 하면 회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점이 된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내 아들과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성찬의 언약을 전수하면서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도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